초대교회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져와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선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구제활동도 했고, 많은 일들을 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는 사실은 우리 주제가와 같은 그런 선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인데, 조금 아까도 제가 어떤 종이를 하나 복사했어요. 복사하니까 그 원본하고 똑같이 나와요. 원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몇 개를 복사하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본은 틀림없어야 돼요. 복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 원형교회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만들었어요. 그 원형교회가 반듯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교회들이, 비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단교회도 많잖아요. 그 원형교회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원형교회.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리를 못하는데요, 어쩌다 한번 해먹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또. 어제는 또 하나를 배웠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배워야 돼요.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묵은지를 멸치 넣고 볶는 거를 유튜브 틀어놓고 했어요. 맛있던걸요. 그걸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 모르면 레시피라도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레시피예요. 복사도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레시피대로 하면 똑같진 않아도 다른 건 안 나와요. 다른 건. 할렐루야. 근데 위험한 사람은 어때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컨닝을 했대. 생각하는 사람의 그 석상을 놓고 이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로댕이에요. 로댕. 그 로댕 이렇게 썼어요. 똑똑한 아이가. 근데 그 답을 쓴 거를 이렇게 컨닝한 아이가 있었어요. 뭐야 저거 뭐야? 로댕 썼거든요. 비슷하게 쓰자. 컨닝했다 그러니까 오댕. 오댕 썼어요. 오댕. 땡. 전혀 다른 답이죠. 또 우리 할머니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어때요? 딤뿌라. 딤뿌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키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힘들어도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재미없죠. 규격화된다면 힘들죠. 말씀의 공의와 정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규칙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에 약이 없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건 곧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 모기도 극성을 부리면 추워서 이제 끝날 때 더 마지막 극성을 부려요. 마귀도 그래요. 마지막에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끝날 때가 되면.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진리나 다른 것들, 코로나 같은 것들도 끝나는데 사실은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 또 와요. 뭐 전에는 없었나요?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점점 세지죠.
성경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의 3분의 1. 근데 이번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죽었지만 3분의 1이 죽지는 않았어요. 인구를 어떻게 3분의 1이 죽어요? 그게 전쟁이 될지 세균이 될지는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탁탁 털고 올라가도 아무 아까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지난주에 39강에서는 예배신앙, 예배를 준비하라, 예배를 우선순위로 잡아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잡아라. 그 예배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뭐든지 준비하여 미리미리 하나님께 예배의 신앙이 되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40강.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범죄가 있는 곳에 거슬러 가면 꼭 술이 있어요. 술과 치정. 범죄가 있는 곳에 가봐야 꼭 술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 봐요. 꼭 기도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지금 잘해 주셨잖아요. 저는 찬양을 할 줄은 잘 모르지만 찬양 참 좋아해요. 찬양을 듣고 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곡조 있는 기도라 찬양의 가사 속에 이미 벌써 예배 전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찬양인도 할 때도 이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음대라든가 예고라든가 이런 데 가려면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운전면허를 볼 때도 그래요. T코스, S코스 이런 거 하잖아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일종으로 트럭으로 시험을 봤는데 기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원래 운전 못 하잖아요. 운전하고 났으니. 근데 꺾어서 들어갈 때는 도대체 자꾸만 삑삑하고 금을 밟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독학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금을 이렇게 꺾을 때 바퀴가 금을 밟아요. 선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3번 꺾어서 오시고 뒤를 돌아보면은 트럭 줄 이렇게 매는 데 있죠. 트럭은 이렇게 고무 매는 데가 있어요. 매는 거 2번째에 금이 닿으면 꺾으래. 아, 몰랐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매는 거 있어요. 그 꼬다리가 한 5, 6개 될 거예요. 트럭에는. 그 중에 뒤에서 2번째 걸로 이 선이 T코스 갈 때 선이 딱 여기서 닿으면 그때 꺾으면 백발백중이래요. 그래서 저 합격했어요. 그 선생님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고 바쳤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너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난 안 불렀다. 가 자거라. 네. 자는데 또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는데 왜 그러느냐? 3번을 그러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뭐 존경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런 소리가 나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찾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왜요? 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르시면 무릎을 딱 꿇고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무해라, 사무해라.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가지마, 내가 불렀어. 해주시면 좋은데 몇 번을 그래도 이렇게 이 땅에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사도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제 한 번 더 부르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또 소리가 나길래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는데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자식들 교육 잘못 시켰다는 거, 그거를 막 영광에 떠났다는 거, 법궤를 뺏긴다는 거, 나라적으로 제사장 집으로 쫄딱 망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간밤에 뭐라고 하시더냐? 가만히 있었어. 말하라. 가만히 있었어. 괜찮다, 말하라. 아니, 엘리 제사장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을까요? 기도를 해야 말을 하지. 기도를 해야. 예전에 어느 분이 신학 사명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신학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왜 목사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 말도 맞네.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쟤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제가 기도를 해야지. 언제 말해주냐? 기도를 안 하는데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말해주라. 그랬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리 부족한 자였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은 또 어때요? 그 가르침을 받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안 배우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고 해야 자기에게 발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을 재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아주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고집불통이 누군지 알아요? 딱 책 한 권만 보는 사람. 그 외골수입니다.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어떤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레슨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찬송하는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어떻게 터득하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는 했는데 어떻게 설교하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해도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대요? 주기도문만 똑바로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이 중얼중얼 외웠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박또박 주님이 가르쳐줘.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그걸 막 적고 기억하겠죠.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집중 안 하면 안 들려요. 집중을 안 하면. 분명히 말해줬는데 모른대요. 언제 그랬니에요. 해준 사람은 기억하죠.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특징이 기도를 늘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는 기도가 세 가지가 분명했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힘이 안 들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원대한 계획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이 복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는 퍼져나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았고 부흥을 많이 했고 3,000명, 5,000명 전도했는데도 참 희한하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분열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 3명이야. 3명. 근데 전화만 하면 어떤 때는 두려워서 못 받아. 한 번 받으면 안 끊어요. 받으면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뭐냐? 힘들대. 너무 힘들대. 교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거긴 교인이 3명이에요. 3명이 다 다른 곳을 쳐다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1,000명이 돼도 2,000명이 돼도 20%가 예배를 이제 20인씩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하면 20인 이하 되면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1인 한 단계 더 격상되잖아요. 3단계 되면은 1인 예배만 가능하대. 1인. 아유 나 웃겨가지고 잘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야 소상공인들은 복장 터지겠죠. 우린 믿음이라도 있죠. 야,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요 마음들이 편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드리면 불 올라와요. 그런데 큰 교회라도요 하나 되면 일사천리로 쉬워요. 3,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일사천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러웠어요. 분열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 되는 교회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축복과 기적과 환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의 목표가 어떤 기적과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들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처음엔 하나님께 영광이죠. 기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따다다다 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예요. 회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도 됐다 가해자도 됐다 했던 우리의 마음들.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있느냐? 죄의 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1800년 만에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8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1800년이 걸렸어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후대에서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막을 건축하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전을 이렇게 다 짓잖아요. 책임지고. 부살렐이 훌의 손자더라고. 훌의 손자. 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받쳐주던 사람. 새까만 저 후손에 가서 손주에게 가서 손주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그러니까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주에게 가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잘생긴 남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키가 크고 석훈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부모고 뭐고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근데 교육전도사 해도 저는 신방을 다 다녔어요. 대신방을. 가정방문 다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갔더니 어머니가 계셔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셨고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대해서 안 믿은 거예요. 그 손주가 석훈이었던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다르구나, 달라. 여러분, 우리는 애기들이 무조건 그냥 이쁘긴 해요. 아기들 그냥 예쁘죠. 뭐 천사 같잖아요. 조라도 이쁘고 어떤 때는 말 안 들어서 미운 짓을 해도 웃겨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요, 막 땡겨요. 진짜 더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석훈이의 가정을 방문을 해보고서 석훈이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었구나.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도 안 됐지만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또래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장가 갔대요.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잘생겼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서 진짜 1등, 2등 갈 그럴 인물이었거든요. 그 청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외모를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인 외모만 말하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어울리는데? 저도 이렇게 뚱뚱하지만 원래는 안 이랬어요. 66. 66이었어요. 66일 땐요,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사 입어도 다 이뻐요. 몸이 받쳐주면요, 뭘 입어도 비싼 옷 같아요. 근데 몸이 뚱뚱해지고 맞으면 사야 돼. 맞으면 사야 돼. 고를 수가 없어요. 맞으면 사야 돼. 기성복을 거의 못 사 입어요. 키가 커갖고요, 짧아요, 다. 거기다 이제 살까지 쪄가지고서요, 맞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맞춰 입거나 또 그 옷이 상의가 이제 맞는 게 있는 집이 있어요. 그 같은 집에서 사 입거나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변해요. 나이 들어도 변하고 외모도 변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회개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느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요새 회개하라는 설교 하나요? 잘 안 해요. 교회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밀인데, 제가 개척해놓고 3년, 4년, 5년 고전을 거듭할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걸요. 저도 극성 깨나 떨었어요. 늘 커피 타가지고서 미숫가루 타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택시 운전, 버스 운전사들까지 다 먹이고 천도 많이 해야 돼. 안 돼, 부흥이 안 돼. 지금 우리 교회는 타교인들도 새벽 기도를 깨우세요. 그때는요, 거기서 8년 있었는데 한 명, 타교인 새벽 기도 문권사님이라는 분 한 명, 아무도 몰라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지를. 연단 받을 때였죠.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제가 이제 우린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소속이니까 그 협의회 회장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드나들을 때인데 내일도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다 했어요. 목사님, 나름 금식하고 철야하고 8년 오전 금식하고 철야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천도가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지하실이었는데도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부흥이 안 돼. 매일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나가버리고 괜히 분란이 여기저기서 자꾸 싸우고 일어나요. 이걸 어떡하냐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목사님, 저는 순복음이니까 조영교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의 걸 많이 들었잖아요. 책도 봤고. 그러니까 조영교 목사님은 27살에 개척해갖고 폐병 환자였는데 내가 아무리 책을 읽어보고 그분의 강의를 들어봐도 전도 나간 적도 없고 금식한 적도 없어 별로. 왜? 쓰러지니까. 환자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속에서 잘 따라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던데. 저분 안 해도 되네. 병원에 실려가서 끄떡하면 병원에 실려가고 사이렌 불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오락가락했던 분인데 교회는 계속 부흥했대요. 시설이 좋았냐고요? 천막 텐트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저리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그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목회를 했지 않냐.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원형 수업 받으러 온 거냐고 그래요. 예, 세미나 다 쫓아다니고 공부도 할 때까지 다 하고 사실은 한 번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여러분 복사한수 받은 지가 언제예요? 신학교가 90년도에 다녔으니까 언제예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받아야 여러분이 수지 맞아요. 그만큼 줄여요. 연단 맞는 기간을. 그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더러 뭘 앞으로 더 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때마다 필요하면 세미나도 가고 연장 수업도 받고 하기가 더 필요하다면 또 공부하겠죠. 그러더니 쳐다보시면서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 강단에 설 때마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랬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왜? 피를 토하며 설교하니까. 수도 없이 까무러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며칠 동안 몸을 잘 조절해야 주일날 한 번 또 설 수 있는 거야. 힘을 모았다가. 주중엔 최자실 목사님이 하시고. 몸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강단에 설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근데 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도했다가 부흥에 나갔다가 프로그램 해봤다가 전도 물품 바꿔가면서 무언가 더 하려고 지금도 하지 않냐. 무언가 더 하려고. 니고데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해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적용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무엇이 부족하면 또 금식이라도 할지 몰라요. 또 작정기도 들어갈지 몰라요. 전 지금도 작정기도 하고 금식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뜻은 달라요. 그때랑 뜻은 달라. 그때는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뭐하고. 저를 기르셨던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오셨는데 목사님, 여자 목사님으로서 인천 제1의 교회로 키울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기자가. 나도 궁금했어요. 뭐라고 하시려나. 그때 의외의 말씀하세요. 한 번도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을까? 재적성도 2,000명. 어떻게 교회가, 제가 주보를 인쇄소에 갖다 맡길 때 900매, 1000매. 주보 이렇게 지금처럼 출력을 못하죠. 인쇄소로 다녔어요. 저는 사무 보면서. 그럼 1000매씩 주보를 해와요. 재적은 2,000명이고 대단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냥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대로 사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져 있네요. 저도 항상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는 많이 해요. 배웠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때든 교회가 분주할 때든 주님, 나는 내 일을 그냥 하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니까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양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실망스러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게을리하면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또 조용해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김 목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전도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뭘 할 수가 없었어. 몸이 아파서. 그 대신에 김 목사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걸 가르쳐야지 저걸 가르쳐야지 주입시키려고 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오늘도 사명 감당해야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늘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올라갔다.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 김 목사는 무언가 더 하려고 하는 거야. 아직 힘이 있다는 거야. 젊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병 들었으니까 김 목사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김 목사가 목회할 때마다 무언가 더 하려고 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반대로 하나하나 내려놨을 거야.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 왜 이게 안 풀리지?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 문제가 응답이 안 되지? 무언가 더 해야 될까? 금식할까? 철야할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내 마음에 꽉 찬 욕심이나 내 계획 중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건 더 귀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자기 생명이 촛불같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느냐. 그리고 그날 올라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내려놨다. 욕심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교회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야망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요. 지금은 장수하셔갖고 55년째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 무언가 자꾸 채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비워야 되겠구나. 욕심을,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게 나름 목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저도 싹가닥질까지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말씀 듣고 움직여야지. 무조건 뛰어다닌 거예요. 말씀 듣고 움직여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격도 그렇고요. 그런데 얻어지는 거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메시아 증후군이 있어갖고 성도들 문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보라고 놔두죠. 하나님이. 해봐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합니다. 지금도 함께. 그러나 그 어린 신앙일 때 마음과 지금 제 마음은 제가 함께 움직여도 달라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아요.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꼭 맨 앞자리에 다 앉으세요. 안수 받을 분들은 앞에 와서 앉아요. 거기는. 그럼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면 이제 패기가 있고 젊으시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그럼 앞에 이제 한 2줄 정도가 앉아서 기도받는다고 앉아 계시면
성량이 좋으셔갖고 와 귀신 쫓으면서 막 기도하시면 속이 다 시원해요. 근데 어느 날 당회장 목사님이 뒤에 오셔서 아들을 쿡쿡 찌르는 거야.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머리를 들고 흔든 거예요. 막 꽉꽉 누르면서 나가라 예수의 피다 막 소리 지르니까 보다 이제 어머니 목사님이 오셔서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이 벌벌 떨었어요.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벌써 나타나기만 해도 무서웠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저런 히터를 쓰지만 예전엔 난로 쓰면 난로가 위에 뜨거운 거 주전자 올려놓고 하잖아요. 고구마도 구워 먹고 도시락도 올려놓고. 그 난로가 불이 켜 있을 때는 벌레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근데 난로에 불 꺼져봐요. 거미, 개미 다 올라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게 이글이글 타면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안 와요? 거룩할 성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영이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악령은 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봐요. 잡것들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산만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통로는 딱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기도 중에서 기도의 목적 가운데 죄 씻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회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다 훌륭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부분이 부럽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합니다.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다윗의 어떤 부분이 예쁘냐면 자기도 죄를 지었잖아요. 뜻하지 않게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잊어버려. 죄 지었던 걸 잊어버려요. 죄 속에 있었던 걸 잊어버려요.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여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죄가 딸랑딸랑 내 앞에,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일평생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죄가 자기 앞에 항상 있대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평화가 어떻게 왔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온 거예요. 우린 무게감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뭔가 더 하려고 그래요. 헌금을 더 할까? 헌신을 더 할까? 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또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또 내 뜻대로 했습니다. 또 다윗은 지난날의 과거인데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자기 죄가 늘 느껴지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해, 지적을 못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요.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몰라요. 그래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은 다 속여, 목사님까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섰을 때 죄 없는 사람 있냐고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도 우리는 뻔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런 통회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회개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서 회개 영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여겨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장 6절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요를 적셨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해. 낮에도 그랬죠. 마리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순결이라고. 그의 능력, 사랑받는 비결은 순결과 겸손이라고. 여러분의 문제가 대부분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켰던 것처럼 대부분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만 해도 많은 게 해결돼요. 많은 게. 비진리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죄에서 나오세요? 또 여러분이 정결함으로 나오시고 깨끗함과 공의와 진리로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들 뚝뚝 떨어져 나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아직 죄가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죄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죄가 제거된 거예요. 오늘 기도 때 다 안 벗어졌으면 다음 기도 때 벗어지고 그 다음 기도 때 벗어지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해봐요. 얼마나 영이 맑고 깨끗한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저녁 기도에 힘쓰는 교회. 3,000명 5,000명이 새신자로 등록했어요. 그럼 프로그램 하고 싶잖아요. 적시적소에다가 그분들을 투입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싶잖아요. 아니요, 같이 데리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냥 데리고 기도했어요. 기도 훈련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기도 훈련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면 전 기도를 못하겠어요. 대표기도 저 듣지 마세요. 넣으면 안 나올 거예요. 이래. 제가 다니던 교회 일본 유학 가고 현해탄 건너가서 공부 많이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예수 믿었어요. 대표기도 못하세요. 학벌은 유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모르고 장로님인 신학생을 대표기도 시켰네. 그분 써와야 되는데 안 써왔는데 시킨 거야. 학교 안 다녀요. 얼마나 자기들이 강한지. 그냥 더듬더듬해도 괜찮아요. 갑작스레 시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보에 나가는 대표기도들은 대부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요. 그런데 갑자기, 그쵸?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교수님이 모르고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안 왔네. 자존심 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거예요. 영적인 일에 더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갈 거예요.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예전에도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대표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아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면 방언이며 뭐며 기도 그렇게 잘해요. 그 나와서 하는 건 못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못한대. 그것도 짐이죠.
기도도 훈련받아야 돼요. 한국말로 또박또박 소리내면서 기도해 버릇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싶다 혼자라도 작정하고 오셔갖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냥 무조건 돌아가면서 기도시켰어요. 오늘 내가 있으면 내일은 누가 하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그냥 다음이 누군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했더니요, 잘해서가 아니고요, 어디 가서 어느 자리에 어느 때라도 기도 못해요 이런 말 안 해요. 훈련 받았으니까. 못한다는 게 없는 거죠. 시키면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돼, 기도도.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뒀어요.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하기 힘들죠.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데리고 기도시켰다니까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날로 흥황하여 건세했더라.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더니. 누구예요? 고넬료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대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 있다면, 우리 가슴이 식어 있으면, 열정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불타는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회심한 사람이 3,000명 5,000명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면,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쓰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고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다면 변화죠. 사람의 뇌 기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뇌 속에는요, 전두엽, 후두엽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의 이성, 상식,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전두엽에 있대요. 앞에. 근데 여기가 고장이 나면 치매가 걸리고 하는 건데, 근데 전두엽이 기능을 못할 때는 짐승처럼 난폭해진대요. 그래서 살짝 치매 초기 증상에는 혈기가 많아요. 조금 심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놀라운 것은 이제 AI 시대, 인공 로봇 시대가 왔잖아요. 그 인공 로봇 시대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억도 지울 수 있대요. 치매도 미리 알아갖고 방지할 수 있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무서운 점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것은 생명의 권한만큼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지금 손대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자, 기도할 때 매일 그렇진 않지만 눈물 날 때 있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하하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온대요. 다 같이 웃어봐요. 하하하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엔도르핀이라는 이 호르몬은 면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병을 이길 수, 암이 걸렸어도요, 자꾸 웃으면 이겨요. 자, 이게 엔도르핀이 4cc 주사면 하는데 1,300만 원이래요. 돈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어. 그냥 웃으면 1,300만 원 버는 거니까 웃어요. 암 환자의 특징이 안 웃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장로님들 안 웃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웃어요? 아기가 많이 웃어요? 아기들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건강하잖아요. 애들이 허리 아프다 그래요? 웃으니까 엔도르핀이 나오면 면역력이 팔팔팔 나오는 거예요. 인상 써봐요. 안 아프던데도 또 아파. 엔도르핀이 이렇게 좋은데 엔도르핀에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1000배나 더 센 게 있어요.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사이언스지에 실린 건데요. 화이모핀이라는 화이모핀 호르몬이 있대요. 이거는 살 수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비쌀 뿐더러 귀한데, 자, 암 환자들 잘 들으세요. 화이모핀이 나오면 암이 떠나요. 없어져 버려. 왜 그러느냐? 화이모핀을 아무리 연구해도 체내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 나왔는데 화이모핀을 연구하다 보니까 드디어 찾았어. 어떤 때 나오느냐? 양파 까다 흘리는 눈물 말고요. 드라마 보다가 나오는 눈물 말고, 그런 눈물은 맹물이에요. 근데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는 기도 있죠. 이게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런 기도 인생에 몇 번 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 속에 화이모핀이 있더래. 아, 이제 우세요. 우르랬다 우스랬다. 웃으면 엔도르핀, 울면 화이모핀. 아, 내가 적어놨어. 그때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화이모핀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면 암이 녹아. 암이 없어져요. 어떤 병이든 다 나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통회자복하고 뜨겁게 성령 받을 때 병 다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거 다 경험했어요. 지금은 병원이 실력이 너무 좋아갖고 기도 안 해요. 병원 가면 되니까. 병원에서 못한다고 그래야 매달려요. 근데 옛날엔 돈도 없고, 그쵸? 보험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럴 땐 매달리고 기도원으로 갔잖아요. 기도원 가서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몸이 뒤틀리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막 주옥 같아갖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자복이 일어나면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다 눈물 콧물 쏟고 병 낫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 속에 화이모핀이 있대. 요새는 안구 건조증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안구 그 뭐에 이렇게 생겨갖고 뭘 쭉 짜갖고 다양합니다. 쓰시는 게. 이건 여기 써야 되고 좀 착착 놓고요. 이땐 눈물 넣고 그냥 울어요. 안 울어. 그리고 눈물을 넣어. 나이들이 들면 노안이 오니까 눈이 뻑뻑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왜 인공 눈물을 넣겠어요? 진짜 눈물이 없으니까. 양파 까지 마세요. 양파나 파 까다 흘리는 눈물은 약효 없어요. 회개하고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회개할 때 일어나는 통회자복, 그 눈물 속에 보석 같은 화이모핀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병 들었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몸이 가벼워져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봐요. 진짜 개운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공 눈물 넣어야죠. 뭐 다 흘러요. 들어가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막 기도하면 옥문이 막 열리고. 기도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두엽이 이상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으로 우리 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약물 주사하면 어때요? 막 불잖아. 줄줄줄줄. 내 의지와 상관없어.
믿음도 이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요. 자유의지 빼버리는 거. 전두엽, 후두엽에서 못 빼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왼쪽으로 가. 아우, 난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가야지. 더 오래 산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지금 이미 실용화가 됐는데 법으로만 허가가 안 난 사건이 뭐예요? 머리 빼고 다 바꿀 수 있대요. 머리 빼고. 문제가 뭐냐? 머리하고 밑에는 다 다른 거, 다 장기 이식하고 뭐하고 이게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A에게 장기 받고 B에게 장기 받고 C에게 장기 받고 다 바꿨어. 팔다리까지. 머리만 나야. 그 머리에도 전두엽 받고 후두엽 받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살으려고. 그래서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안타깝죠.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있는 집 봐요. 기가 막혀요.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겐 주신 명이 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80이 넘으시면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 인간이 수명이 120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너의 년수가 120년이 되리라. 아마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120 이상은 못 살 겁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평범하면 7, 80.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 여기 계시는 것보다 가실 시간이 더 많아요. 더 작게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 속에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화이모핀과 기뻐하라 말씀하셔서 웃으면 엔도르핀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면역력과 치료제가 우리 몸속에 자체에서 다 나와요. 약도 다 자연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일 귀한 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주정원금 이은미 집사님